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다들 건강들 하고요. 교수 입장에서 우리 학우들한테 고마운 것은 이 영상 강의 잘 듣고 퀴즈 풀이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제5장 진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재에 보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인간은 뭐냐? 의미를 찾는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엘리펀트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펀트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세기 영국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 기형아로 태어난 거야. 이 기형아로 태어나 갑자기 얼굴이 이제 혹이 팍 일어난 거죠. 이 기형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냐? 이것을 동물 취급까지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23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시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다 보니까 본인이 이 비참한 삶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실 믿고 들음으로 생존하면서 어떤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의미를 제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관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재 보면은 세상은 우연과 필연이 함께 만들어내는 역동적 드라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인간은 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우연히 다가오는 이 삶의 차원들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일생생활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우연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때 당황스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연한 삶이 때로는 나를 이것이 앞날도 그렇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게 있어요. 이 교재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것이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다한다. 그리고 그 후의 결과는 하늘의 뜻에 이렇게 맡겨나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가 뭐냐? 교재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것은 뭐냐? 은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른다는 이 겸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비하나 그리고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근원적인 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모른다, 이런 것은 뭐냐? 인정하는 거죠. 깨닫게 돼요.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것을 깨닫으면 이게 겸손의 마음이랄 수 있는데, 이 겸손함은 뭐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나가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참과 그리고 거짓을 판단하는 이 중심,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진리의 문제는 종교적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교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 종교적 이 경전을 가장 권위 있는 이 텍스트를 여겼던 이전 시대와 오늘날에는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 대부분의 이 문화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뭐냐? 텍스트와 그리고 최고의 이 권위자는 뭐냐? 자기 자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프로그래머들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을 진리의 척도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인간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중심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 문제는 우리가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기독교 영성학자 봐라, 유진 피터슨 뭐라냐? 이 종교적 이 경전을 가장 권위 있는 테스트로 여겼던 이전 시대와 오늘날은 뭐냐?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텍스트 최고 권위자는 뭐냐? 자기 자신, 여기 있는 걸 말해요. 자기 자신. 그리고 보니까 영성 프로그램조차도 봐라, 결국 자기 자신을 진리의 척도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기호 학자 롤랑 바르트, 이 롤랑 바르트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인문학의 어떤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있냐면 물질 문화. 다시 말해, 물질 문화가 정신 문화를 압도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회적 변화에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물질 문화라는 것이 결국 정신 문화를 이 압도하는 이 사회적 요 변화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 계층이 비독서 이 계층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뭐냐? 영혼의 양식 뭐가 있을까요? 책이 있다는 거죠. 책이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이 성서가 사실 영혼의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생명의 축복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은 책을 읽어보면서 뭐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그 분야에서 뭐라고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독서라는 것은 생각의 확장과 그리고 인격의 수양도 일어날 수 있지만 심리적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독서를 하다 보니까 지식도 얻게 되지만, 그리고
인격의 수양도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심리적 자유도 얻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식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본인이 너무 내가 관심 있는 책 읽다 보니까 거기에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거기다 또 우리가 또 수양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심리적 치료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유형을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독서가 제공하는 이 성찰과 그리고 비판의 심은 사이, 요 변혁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회적 지배계층, 이 독서계층이 비계층을 이렇게 통제, 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독서하는 사람이 비독서 이런 사람을 압제하고 통제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1425년도에 구덴베르크 어떤 사람이냐? 이 금수발자 발명해갖고 인쇄혁명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쇄혁명으로 체계 그리고 제작과 보급을 이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인구를 이것이 확장시키는 거죠. 인쇄혁명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로 인해서 사이에 어떤 변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때 저변의 이런 책에 이 대중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토마스 바트는 이 격언에 보니까 책이 없다면 신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의는 잠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영학은 정질이고 철학과 그리고 문학도 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라틴어 성경을 이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성서를 일반 신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실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제 성서라는 것은 일반 민중들에게 성서는 듣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는 인류의 역사서에서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성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종교개혁 그 시기 전에는 알다시피 그 당시 교황이라는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만 사실 성경 읽고 이들의 성경 가르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종교개혁자를 그냥 라틴어를 이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서를 이렇게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이제는 일반 신도들까지 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일반 민중 이 성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서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고 베스트셀러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구원의 책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야. 이건 그냥 약 40여 명의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줘갖고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인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은 여러분 강의 들을까 알다시피
우리 알다시피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영혼이 깨지고 심리도 그렇고 죽음 사망까지 왔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사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 하나님은 늘 인간을 향하고 있다. 왜?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향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서를 읽는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성서를 통해 가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성서의 교훈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나는 허물과 죄가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이런 인간 이해와 이 확장을 통해서 인간에서 희복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서는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그리고 바르게 교정시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서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혜롭게 유능하게 그리고 훈육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독자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앙적 고백까지 할 수가 있어요. 성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것을 요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내 자신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삶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지혜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가 있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성서, 영혼을 세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는 이 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도구만이 이가 아니라 사유 이 자체라는 거죠. 언어는 두 인격자 사이에 이렇게 의사소통의 도구,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말이나 글이 나에게 교감을 이룰 때 비로소 언어가 된다는 거죠. 이 세밀한 언어 감각을 갈수록 사유는 뭐냐? 치밀해지고 이 감정도 풍성해. 사실 언어라는 것은 뭐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요 세밀한 언어 감각 요 가질수록 사유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감성은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하고 대화, 언어를 통할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친밀한 감이 형성될 수 있고 심지어 갈등도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이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세밀한 언어, 요 감각을 가질수록 사이는 친밀해지고 감성은 풍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알 수 있고 저 사람은 자존감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저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며 공감해 주는구나 할 때 사실 이런 언어를 한다면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언어보다 이 부정적 언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정적 언어는 우리 안에 어둠과 열등감을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정적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서 만약에 좋은 음식이 건강한 육체 면역성을 키워주듯이 좋은 언어는 뭐냐?
영혼의 면역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언어가 나에게 긍정적 언어냐 부정적 언어에 따라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것이 정말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좋은 언어로 긍정적 언어를 받고 이렇게 성장 과정했다. 그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는 이거 잘하는구나. 이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점을 가지고 늘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부정적 언어를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열등감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다 우리가 이 부정적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이것이 건강한 육체를 이렇게 면역성을 키워주듯이 우리가 좋은 언어는 뭐냐? 영혼의 면역성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언어는 뭐냐? 이 좋은 언어를 흡수할 때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이 강좌도 듣고 지혜 있는 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게 너무 많냐? 우리가 좋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언어를 만날 때 이 긍정적인 요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지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언어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다양한 시대에 환경의 삶 속에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계획에 하나님의 언어를 접하면서 이 자신의 시야가 새로운 세계, 삶의 가치가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변화를 이어주는 들려주는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인물에 보면 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실 언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 의미가 달라져서 이렇게 희망과 소망과 비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내용들의 성서 언어 속에 잘 담겨진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이제는 삶의 가치관,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사역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 성서 진리의 말씀 이것이 사실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변화, 가치,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5분 쉬었다 해요. 우리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